저희가 이 시간에는 김종건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24년 차 선교하고 있는 김종곤 최진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저를 함께 해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모든 인류들이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넓으신 그 사랑 안에 저희들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갑절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신앙에 어떤 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믿음일까? 그래 저는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공부도 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시는데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할 때 모리아 산이 어딜까요? 궁금하게 저는 그 사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산이 다윗성에 그리고 갈보리 산상,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그 산 지역을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요 핵심이자 그 사랑 모두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을 갖는다면 결국 어떤 때는 그 자기의 그 지식적인 고착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서 관습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째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을 여기 창세기 14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전폭적으로 충성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로 또 신앙의 최고의 그런 모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가 아주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의 종교의 탈을 쓴 거짓,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신앙을 아주 폐화시킨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전통적으로 우상을 파는 가업으로 삼았던 사람이니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상을 팔면서도 얼마나 많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까요?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종교성에는 기복신앙과 자기 명예와 권세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사업의 형통을 바라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는커녕 75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적인 갈등을 가졌겠죠. 어느 날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또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과 전통과 문화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자기가 이제까지 팔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교 거짓말쟁이였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까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은 전혀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의 가라고 지시하는 땅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가는 곳마다 달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구하고 그리고 경배하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의 생각과 삶이, 종교성이 전혀 180도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나 빈털털이었습니다.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14절로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잘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이 지금 그 수할 땅에 기름지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그 땅은 많은 그런 힘센 지역의 그런 군소 왕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에서 잘 가르쳐서 배운 사람들만 내게 나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덧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익숙히 익혀서 충성스럽게 자기 집에서 318명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8명의 적어도 군사들이나 장정이라고 그런다면 한 가정에 한 사람씩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4, 5명씩의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략 몇 명쯤이나 될까요? 네, 적어도 1,500명, 그 이상 2,000명이 되겠죠. 그 당시에 2,000명의 숫자라면 성주,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도 소규모의 왕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르침과 교육을 받았던 거죠. 저는 이 14장 14절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잘 길리운 종들 318명. 잘 길리웠다는 말이 미얀마 말로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쏭마라고 하는 말과 똥띵떼이레로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쏭마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똥띵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강하게 저들을 반복 그리고 계속해서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를 단신으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18절로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같이 뜻을 의미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란 말입니다. 멜기세덱이란 말은 멜레크, 임금 중에 임금이란 말이고, 그리고 세데크라는 말은 차데크, 거룩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여러분 평화의 왕이요 왕 중에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 누구시지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소알 땅에 5 국가의 왕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 여러분 간단하게 롯 나오너라? 아니지요. 얼마나 피 흘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피 터지게 싸웠을까요? 생명을 걸고 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경험과 경륜을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충성스레 감당했을 때 호롤단신으로 왔지만 2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윤리와 도덕과 섬김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거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언제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주고 그들에 대해 뛰어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그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압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르하우 영을 보내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세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너무나 아브라함은 잘 받았단 말입니다. 그 전에 75년 동안에 배우지 못하고 75년 전까지만 해도 천년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과 삶이 바꾸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모두 다 전수받아서 자기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당백에 탁월한 지도자들로 세웠기 때문에 그 5명의 전투 가운데 5 왕들의 아주 피부린 나는 전쟁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그의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피부린 나는 전투에서 이겼을 때 노획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헌물이 그의 11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전부이다. 오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 이번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던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경배드립니다. 그 10의 1조라서 자기의 생명과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전 생애를 다해서 전 생명을 다해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속에서
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11조입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75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을 섬겼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저는 크게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그 10의 1조를 드릴 때 지금까지,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만 감사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깨달은 것은 이후에도 지금까지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2000명의 전년, 아마 어쩌면은 그 당시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식도 없을 것이고요. 다른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삭을 낳기 이전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것 이전에,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 구절에 읽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들을, 자기 씨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번창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방인 보잘것없고 피부색 것들 다 넣고 어른다고 풍습도 다른 그들을 2000명을 가장 모범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회 윤리를 구축하고 가장 모범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번에도 적도 자기가 훈련받고 단련받지 않았으면, 훈련이 없었으면 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나는 11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후에도 나를 주님의 거룩한 천국에 인도받을 그때까지 나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아주 놀라운 그 탁월성,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도전을 받아야 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멋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지키시고 도우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생명,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예배 잘 드리면 마음이 기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과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새롭게 그 소알 땅을 점령한 최고의 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큰 예물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네들 전쟁 가운데서 다 모두 다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화친을 맺지 않으면 자기의 왕권, 자기 나라가 위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사전에 화친 정책을 펴러 나와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예물을 갖고 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자 아브라함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의 전에 선물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저 불가능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했고 나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간증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는 예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그가 한 일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조언과 충고와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것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은, 물론 이웃이야 가족도 있고요,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을 표현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더 멀리 오늘 주부에 보니까 우리 경희대 열린 예배 이 캠퍼스에서 훈련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시는, 누구한테 교육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교육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들은 모두가 다 탁월한 지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탁월한 지도자로 만드는 재생산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캠퍼스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고 또 나오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삶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지적인 내 마음의 내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펼쳐 갔는가에 대한 놀라운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승리하는 탁월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약 한 5분 동안만 제 사역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가서 맨 처음에 이 현지 목사님들을 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더운 나라니까, 더우니까 기도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남 쳐다보면서 깡집이 보세요, 깡집이 보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런 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란 예배고 하나님과 쇠뇌 이 아주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지시받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곧 예배요, 곧 기도인데, 기도운동 하십시다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약 150명, 200명가량 됐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이제 학교 청년들도 교육을 시키자 해서,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신학교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약 65개 중 지금도 2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이분은 중국 선교를 저보다 더 먼저 다녀서 40년 가까이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자 재교육, 지금도 매주 화요일날이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목회자 재교육, 그리고 고아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약 150명, 200명 그분들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해서 미얀마가 14개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약 150명을 10명씩, 5명씩 짝을 지어서 14개 시도를
2010년에 100만 명 전도 운동을 하자고. 아니 100만 명 하니까 놀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네. 그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쉬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2분하고 변호사 1분이 저를 고소를 해서 제가 추방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오늘 여기 미얀마 분들 혹시 오시는가 해서 기대했는데 저 타칠렉이라는 곳 미얀마의 동부 가장 끝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가장 북쪽인 메사이라고 하고 저 라오스 트라이앵글 그 지역에 제가 3년 동안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고원을 하고 뭐 집을 지어주고 전기를 고쳐주고 그리고 학생들 이 학교 학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소 돼지도 막 사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집을 65개나 세워줬는데 저희가 추방당하다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셔서 그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미얀마의 소수 종족이 다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 유배지인 그곳에서 너무 괴롭게 지낸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진짜 괴로운 분은 제 아내였어요. 저희가 사역하던 것은 고아원, 신학교, 목회사역, 교육개척 사역을 이분이 혼자 3년 동안 맡아서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저녁에는 저기 미얀마 이렇게 여러 연립주택 속에서 저녁에는 기도하는데 옆에 분들이 아주 시끄럽게 하니까 이분은 동네를 돌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는 몽유병자라 그냥 밤만 되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닌다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우리 고아원의 그 천사 운동에 고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운동이고요.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쭉. 미얀마는 135개 소수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종족 언어로만 해서 우리 고아원에 오면 미얀마 국어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고아원에 들어오면 아주 아침에 새벽에 예배드리자 밤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정말 신나게 살아서 행복하게 잘 교육받고 윤리와 그런 뭐 규칙과 규범을 잘 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도 나왔습니다. 네, 좀 넘겨줄까요? 네, 거기는 아직도 땔감으로 이렇게 밥을 지으니까 저기 나무, 네, 저 모욕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게 이제 목회자 재교육 사역입니다. 까만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는 우리 통역하시느라고 저희 최진자 선교사입니다. 네, 이런 미얀마 저희가 20년 이상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신학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해서 들으시면 무슨 모양이세요? 불타오르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막 불을 피워서. 근데 오른쪽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저 차이나 그 뒤에 어떤 나라가 있죠? 러시아. 그리고 왼쪽으로는 벵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 예를 사람까지 서쪽으로 막 불타오르는 모습이에요. 좀 느낌이 오세요? 예. 저는 미얀마 공항에 맨 처음에 들었을 때 Welcome to Myanmar, the Golden Land, Welcome to Myanmar, the Golden Land 이런 현수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황금의 나라, 황금의 땅이란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란 말 뜻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 미얀마 골든랜드라고 하는 뜻과 일치되더라고요. 그럼 미얀마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모습이라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얀마가 아시아 대륙의 한 중앙에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주변에 40억 인구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미얀마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좀 해주세요. 네, 좀 넘겨주실까요? 네, 그 신학교 졸업하고 4년 졸업하고 그리고 2년
단독 목회를 하면 이렇게 목사 한 수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세례식 강의 좀 거기 멀어서요. 네, 그 수조에서. 네. 지금 그 조금 전에 그 세례 받는 학생은 지금 그 안산이죠. 근로 노동자로 와서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넘겨주시죠. 저희가 대나무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3년 동안 추방당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고아원 이런 건물이 하나, 둘, 셋, 교회까지 또 식당까지 4개의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예, 넘겨주실까요? 예,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여학생들 먼저 이렇게 이렇게 탑 있는 차, 우리나라 말이 카니발인가요? 예, 카니발을 타게 하고 트럭을 이렇게 해서 학교 가게 합니다. 네, 이건 식당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마지막 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고아원을 해버리까지 중요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다 일어나자 예배하자 하면 예배하고요. 학교 가기 전에 몸 씻자. 그리고 준비하자. 밥 먹고 학교 가자. 7시 40분에는 학교 가면 딱 저녁에 다시 돌아오면 또 몸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는 부모들한테서 못 받은 사랑. 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 교육이 최고다. 우리는 이 고아원 사역을 참 세상에 한 번도 고아원을 가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18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고백인데 고아원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어린 환경 자라던 풍습이나 문화가 깨어진 부모가 범죄자, 그리고 부모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 아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재학교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강당이고요. 교실 30칸 있는 거. 네, 지금 이거 처음에는 2층으로 지었는데 제가 2018년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7번 수술을 했어요. 그동안에 한 척 해서 네, 좀 더 넘겨주실까요? 더 넘겨주실까요? 네. 3층으로 된 게 있는데 아주 운동장도 넓어서 축구장, 그 국제기구국으로 축구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좀 넘겨주실까요? 이게 3층으로 된 게 있는데, 네. 제가 암투병 오면서 돈이 모자라고 없으니까 한 층 한 층씩 좀 색깔이 좀 달랐죠. 네. 근데 저는 선교사잖아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그런 선교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재학교를 세우라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만 먼저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지어놓고 보니까 자,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사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커리큘럼이나 학생 지도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달랐잖아요. 근데 좋은 거 장점 하나는 기숙사 학교라는 거예요. 30칸 중에서 절반은 침대를 다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걸 가르치고 또 운영을 하고 또 이런 선교의 그런 다음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후원자를 찾지 않으면 저 학교를 저대로 지금 세워놓고 그냥 기다려야 할 입장입니다. 저는 한 달에 의사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 2, 3일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정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저 정말 미얀마에 제가 아까 고아원 운영할 때 희망이 좀 적어졌다고 그랬었죠. 우리 신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목회자로서 개척 교육을 했지만 그러나 사회 전반에 교육, 경제,
행정, 정부의 유력한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를 키우지 않으면 나라가 변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저들이 우리 지금 20년 가까이의 목회자로 계속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계속 교제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약 40명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면 자기 종족 이기주의로 돌아가서 구습으로, 전통 속으로, 문화 속으로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지으라 했는데 부족하지만 교실 30칸, 선생님들 숙소 10칸, 식당 200명 동시에 식사하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체육관, 그렇게 해서 약 3만 스퀘어피트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선교에 희망이 있으시고 또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은 선교사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학교 경영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 학교로 하면, 우리 고아원에서 왔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완전 자기 부모 문화를 떠나서 새로운 인격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기숙사 학교더라고요. 이 기숙사 학교를 통해서 미얀마가 지금은 굉장히 종족 이기주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계엄 군사정부가 내년에 선거를 실시해서 민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하는 공문들을 보내고 지금 주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정부가 이양이 되면 그때가, 지금은 억눌려 있지만 선교의 아주 적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자치주로 형성이 되면, 그때 되면 각 시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자치주를 형성하게 되면 그 세금도 내고 자치주 경영에 대해서 외부와의 교류를 되고 외국과 교류를 하려면 문화가 활짝 열릴 것이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최고의 적기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